서로 입 베풀고 우리 인사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진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3장 말씀을 딱 읽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이 어렵다.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 보다. 뭔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없다. 그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의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면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많은 경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똑바로 명확하게 본받고 만진바된, 그리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그 체험을 가진 그 믿음, 똑바로 예수님을 아는 그 믿음을 가진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흐릿한 예수. 그래서 그 흐릿한 예수이기 때문에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똑바로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확실히 있게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 믿음 가운데 충만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똑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요, 평안이고 기쁨이고 만족이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될 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두 절 말씀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구약의 음식에 대한 규례, 뭘 먹어야 되고 뭘 먹지 말아야 되고, 또 그리고 유월절,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등과 같은 절기들, 또한 매달 첫째 날 제사를 드리는 이 초하루, 그리고 또한 오늘의 주일을 말하는 안식일 등과 같은 이 규례들, 이것들은 장래에 오시는 실체, 곧 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실체, 몸 대신 예수님이 오신 이상, 그와 같은 구약의 절기나 또 구약의 그와 같은 음식의 규례, 또 초하루, 안식일 이와 같은 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정신은 분명히 이어받아 지켜야 되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에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지금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실체가 되시는 몸인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림자만 보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흐릿한 실체가 아닌 그림자만 쫓는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그렇게 그림자만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만진받고 본받은 신앙이 아닌 예수님에 대한 흐릿한, 명확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들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가져서 바른 믿음 가운데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똑바로 알게 된다면
명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면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이란 말은 앞에서 봤던 4장 14절에서 7장 28절까지 언급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의 월성에 대한 요점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요점은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이미 죽어서 이 세상이었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은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곧 모든 대제사장으로서의 구속사역을 친히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분. 그리고 우리는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어떻게 돼요? 모시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다.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 있다라는 것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어 번역 성경을 보면 우리가 위에서 말한 요점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을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성소와 참 장막을 섬기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성소와 참 장막은 동적으로 성소가 곧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소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기온이라는 말로 거룩한 장소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 장막은 이 천막 텐트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장막, 성소, 곧 하나님을 예비하던 거룩한 장소이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막을 가리키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바로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영원하고도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다. 참 장막은 뭐냐면 저 하늘의 나라에서 성도들을 위한 중보사역을 감당하고 계심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장막이 아닌 참 장막인 저 하늘 천국 말이에요. 그는 하늘나라에 지금도 구약의 성막으로 쓰였던 장막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 장막에서 지금도 섬기는 대사장처럼 섬기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인가? 아닙니다. 자, 그럼 히브리서 저자는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실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재개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재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매년 속죄일마다 자신의 죄는 물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예물과 제사를 드립니다. 예물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제물을 말합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 함께 불살라 드리는 피 없는 제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사는 짐승을 대속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를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대제사장이셨다면 일반 대제사장처럼 짐승을 잡아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율법에 따라 대속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어서 그럴 필요가 없으셨다는 겁니다. 사실 대제사장들이 섬겼던 이 성막은 출애굽기 25장 4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세한 시장을 주시고 그 시장에 따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본을 따라 지으라 하신 것은 그 장막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모형은 원형을 본떠서 만든 이 모조품이나 복사품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원형을 통해 얻어지는 희미한 윤곽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으라고 하신 성막은 하늘나라의 복사품, 하늘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희미한 그림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에 이 광풍이 불었던 적이 있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비성경적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모형일 뿐이고 그림자일 뿐인 것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 예수님이 성전을 스스로 파괴해버리셨잖아요. 자, 그렇다고 천국이 장막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의 성막의 역할이 그랬듯이 하늘나라는 영원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곳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속죄의 은혜가 영원히 넘치는 것이며, 또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 모든 수고와 질병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마라 부를 때 내 이름 아시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나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보 기도하고 계시는 이 사역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아마 지금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분명히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어떤 그런 육체적인 고난,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교회에 나와야 이 영혼 구원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실패들, 질병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저 그런 거 싫어요. 그냥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몇십 년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 삶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그 중보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름을 아시고, 왜냐하면 지으셨기 때문에, 모태에서 지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시죠. 저와 여러분의 성격을 잘 아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에 와서 그 하늘 천국의 모형은 바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도로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따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그 옛 언약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표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를 말합니다. 성도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아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역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것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할 때, 그 교회가 사람이 중심이 된 교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된,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그 교회의 지체들의 성도들의 선한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교회를 보고 천국에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천국의 모형의 역할,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함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고, 그 교회의 지체, 가지지자 몸체, 몸의 한 가지들의 가지들로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교회를 통하여 그 하늘 나라를 보여주는 그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교회는 사실상 교회가 아닌 세상 모임과 세상 단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많은 수가 모이는 큰 교회를 이룰 수 있지만 기업일 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결코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참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니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교회가 바로 선한 하늘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니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 목회자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 시스템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은 지체인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6절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대제사장들과는 다른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신 분입니다. 자신들도 죄인인지라 1년마다 반복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던 불완전한 구약의 대제사장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자신의 속죄의 죄를 삼으셔서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으니 레위계통의 제사장들과는 차원이 다른 월등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여기서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은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구약의 언약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그림자처럼 흐릿하게 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구약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감사할 일이다. 구약의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근데 우리는 이미 오신 명확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되니 감사할 따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언약에 대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언약은 새 언약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대상이 되어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을까? 우리 7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압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죠. 영어로 구약을 Old Testament, 옛 언약, 신약을 New Testament,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옛 언약은 7절 말씀처럼 불완전해서 완전한 새 언약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8절에서 13절 말씀처럼 옛 언약의 대상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고서도 그 언약을 지킬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 언약의 대상자의 생각과 마음의 새김으로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대상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옛 언약은 낡아지고 쇠하는 것이 되고 말았고 완전한 새 언약이 성립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옛 언약의 내용은 뭡니까?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 사함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옛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 이 옛 언약은 짐승을 속죄의 제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 효력이 1년밖에 가지 못하는 것이었기에 하나님은 이 옛 언약 대신에 더 좋은 언약인 완전하고도 영원한 언약인 새 언약을 세우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잠깐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새 언약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씨가 쓰는 강단에 보면 새 언약이라고 써있죠. 거기서 아주 중점적으로 내세우는 것이죠. 신천지에서는 언약이라는 말을 예언과 동일시합니다. 예언, 앞으로 될 일. 그래서 언약은 장래에 지켜야 할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구약은 초림 때 이루어지고 신약은 재림 때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합니다. 신약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예수께서 중보가 되어 맺어진 것으로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처럼 예수의 피로 언약이 체결되었으니 신약의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새 언약을 지킬 때는 재림 때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재림 때이고 구약의 이스라엘에 그랬던 것처럼 말씀의 문자에만 얽매여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살다가 멸망당하는 일이 없도록 말씀을 물자가 아닌 이면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언약에 대한 개념을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세우신 새 언약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요. 자,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기는 하지만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질 때는 재림 때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예수님 최후의 만찬. 이 피는 내가 흘리는 바 너희를 위한 언약의 피니라. 그때 언약을 세웠고 그것을 지킬 때는, 언약을 지키는 때는 재림 때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로 보면 재림 때, 확실히 그 언약의 의미를 깨닫기 전에,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신앙인들도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새 언약을 지킬 수 없게 되고 결국 저주를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처럼 신천지는 언약, 특별히 그들이 주장하는 구약의 그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율법, 언약을, 약속의 말씀들을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즉시 지켜야 하고 그 효력이 즉시 발휘되는 신해산 언약이죠. 신약의 새 언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래일 곧 예언의 개념으로 그들은 바꿔버리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새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데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다고 유도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점으로 풀어버리니까 대부분 그것을 성경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야, 성경을 한 번에 꿰뚫어보게 만든다고 기뻐합니다. 전혀 엉터리인데 말입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것만 알면 새 언약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새 언약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지키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28절.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찾습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고린도전서 1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옛 언약이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언약이라면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세운 언약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 언약은 신천지의 주장대로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부터 새 언약은 이미 시작되었고, 신천지에 들어가서 새 언약의 의미를 알고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즉시 새 언약의 대상에 대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언약,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는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을 지킨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말하고 있는 새 언약의 정보자가 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세워진 그 언약의 의미를,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믿을 때 구원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 곧 언약의 성취예요. 그때 언약을 그때 맺고 언약은 재림 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에 언약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효력 발생한다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옛 언약의 내용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래서 그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그 사랑을 영원히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해서 흐릿한 그림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참된 예수님을 명확히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도 매우 혼탁한 세상입니다. 내 뜻과 내 지혜로 안 되는 세상 아닙니까? 참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들이 아니죠. 한숨 쉬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더욱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확실한 예수님을 명확하게 내 손으로 만진바되고 본바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감각적으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이와 같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예수님께 주신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끈 떨어진 연초로 예수님을 명확히 알지 못해서 세상 속에서 혼자 힘들게 어렵게 내 힘과 지혜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알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말씀 듣기를 더욱더 사모하는 것, 기도하기를 더욱더 힘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와 평안과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올리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나오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지금은 저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없죠? 거의 없습니다. 교회마다. 하나님이 귀가 먹었어요. 그렇게 소리를 빽빽 질러야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제가 그 학교 공부했던 학교에서 늘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귀가 먹었습니까? 소리를 그렇게 쥐어쥐어 질러야 하나님 들으신 분입니까? 하나님 우리 모든 걸 다 아시죠? 내게 뭐가 필요하고 뭐가 있어야 될까 다 아시죠? 그럼 기도할 필요 없죠. 그런 식으로 하면 기도 뭐 하려고 합니까? 다 아십니다. 때가 되면 주시겠죠. 부르짖는다는 것은 뭐예요? 더욱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자신을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 아니, 하나님은 그런 문제를 주셔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를 주셔서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게 만들어요. 편안하고 아무 일 없을 때는 부르짖을 필요가 없죠. 근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 만나면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부르짖는 게 아니고 아시지만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것이 언약을 지키는 것임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성취해 주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림자가 아닌 진짜로 진실되게 믿게 하시고 그를 통해 예수님을 본받고 만진받는 참된 믿음을 갖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사함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심으로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서연하여